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0편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시편 40편 말씀의 구조는 좀 다른 시편에 비해서 좀 독특한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감사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개인 탄원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먼저 탄원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보통 끝이 나는데, 이 시편 40편은 좀 구조가 독특해서 먼저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 탄원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독특한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시인이 다윗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지금 탄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1절, 13절, 11절 이하가 다 그 내용인데 이 두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도와달라고 지금 고난 가운데서 탄원하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그것보다 먼저 그 이전에 당했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먼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1절부터 10절인데요. 이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전체적인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지금 겪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겪었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시나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오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만약에 한꺼번에 왔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닥친 게 아니고 하나가 와서 해결함 받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어려움 가운데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이 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좀 어느 정도 좀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되다가 딱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마치 또 기다렸다는 듯이 두 번째 문제가 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를 또 해결이 됐죠. 근데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곧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세 번째 일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는 뭐 문제가 하나가 생기면 뭐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생기고, 그거 끝나면은 이제 조금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또 하나 더 생기고, 이게 뭐가 이러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시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해 보니까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닥쳤다면 나는 못 견뎠을 거다. 넘어졌을 것이다. 근데 참 희한하게 세 가지를 한 번씩 하나씩 주셔가지고 이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겠지만 이전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게 해결이 되신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하고 지금 이 일하고 겹쳐가지고 뭔가 한꺼번에 일어났다면 아마 그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한꺼번에 주신 게 아니고 그냥 하나씩 또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게 뭐 한 개가 됐든지 두 개가 됐든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겠다 하는 걸 오늘 이 시편의 구조 속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지금 어려움에서 좀 건져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먼저 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잖아요. 이전에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감사한다면 오늘 지금의 이 고난도 능히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잃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어려움 속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잃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거기서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잃어버렸고 이것도 잃어버렸고 내 명예도 잃어버렸고 기분도 상하고 잃어버린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인데, 근데 사실 잃어버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서 얻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고난에서 얻는 게 무엇일까? 오늘 한번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1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끈질기게 기도하게 만들어줘요.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끈질기게 기도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침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마치 긴 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를 막 긴 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긴 줄이에요. 그런데 한쪽 끝은 내가 잡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 끝은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멀리 계신가요? 가까이 계시잖아요. 근데 줄은 엄청 길어요. 엄청 기니까 그 기도라고 하는 줄을 조금 잡아당긴다 그래가지고 저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가까이 거리만큼 줄이 딱 당겨져야 팽팽해져가지고 당길 때 저쪽에서 또 당기면 저쪽에 누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죠. 근데 이 줄이 너무 기니까 조금만 당겨가지고는 반대편에 누가 있는지 뭐 그걸 잡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있기나 한 것이 맞느냐고. 조금 기도하다가 나름대로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분량만큼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도중에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고난의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기도의 줄 외에는 없거든요. 고난의 때가 아니면 좀 기도하다가 다른 것 또 붙들려고 그래요. 근데 고난의 때에는 이 기도의 줄 외에는 붙들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줄을 붙들고 끝까지 매달리는 거죠.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그 기도의 줄을 당기고 또 당기고 또 당기고 또 당기고 계속 기도하면 마침내는 팽팽해지는 순간이 딱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죠. 하나님이 계시네. 기도하는 순간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할 때에는 결코 지속할 수 없는 기도를 고난의 때에는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태평할 때는 지속할 수가 없어요.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다른 거 막 붙들고 가는데 고난의 때에는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고난의 때에는.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많은 영적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영적 경험을 하게 한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제 고난을 통해서 아주 풍성한 영적 경험을 지금 한 시인의 이야기죠. 근데 이런 어떤 영적인 경험, 이것들이 우리에게 쌓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고난이 아니었으면 결코 경험해 볼 수 없었을 그런 영적인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 경험을 고난 속에서 하게 되면서 이 영적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이전과는 다른
어떤 생각,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독일에 블리트너 피아노 공장이 있대요. 근데 이 피아노 공장은 1853년에 창업해가지고 5대째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피아노 한 대 만드는데 한 300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수제 피아노가. 근데 오래 숙련이 된 마이스터들이 각 단계별로 참여해가지고 이 피아노를 이제 만드는데, 그 기술이 교과서로는 전수할 수 없는 기술이래요. 교과서로 배울 수가 없는, 사람을 통해,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한번 기술을 습득하면은 잊어버릴 수 없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기술을 이어받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피아노 한 대를 만드는데, 거기에 뭐 실패한 경험들, 이 경험이 축적이 되고 기술이 축적이 되고,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어떤 개념의 피아노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피아노 한 대 제대로 만들어 내려고 해도 이게 뭐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경험이 쌓이고 기술이 축적되고, 그래서 이게 피아노가 나오는 것인데, 인생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고난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삶에는 고난이 있어야 마땅하고 어려움이 있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편안한 것은 빼앗아 가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영적 경험들이 쌓이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함 좀 빼앗긴다고 너무 불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이 편안함을 왜 빼앗아가느냐, 그 편안함이 제일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건 빼앗기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뭐 편안함 가지고 있을 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영적인 경험, 그것이 내 안에, 내 삶에 축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은 우리의 귀를 열어줘요. 자, 6절 전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귀가 열린다, 귀를 통해 들려주신다, 귀가 열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순종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청각적으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게 된다. 자, 이사야서의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8절에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귀가 열리지 못했다는 거하고 뭐하고 연결되나요? 배역했다. 귀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하고 연결되는 단어죠. 그러면 귀가 열렸다는 얘기는 거역하지 않고 순종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50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고난은 우리의 귀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순종하게 한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가 순종의 날개를 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왕이 특별한 선물을 받았대요. 그 특별한 선물은 정말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매 2마리를 선물로 받았대요. 그래서 가장 탁월한 조련사를 불러다가 이 매를 이제 조련하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2달, 3달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중에 한 마리가 너무 멋지게 아름답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련사가 이제 보고를 하기를 2마리 중에 이 한 마리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날아간다고.
근데 문제는 또 다른 한 마리인데, 또 다른 한 마리는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앉은 나뭇가지 딱 붙들고 아이 꿈쩍도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생각하기를 왕의 이 나라의 조류 전문가를 좀 불러가가지고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고 조류 전문가를 불렀는데 역시 이 매가 꿈쩍도 안 하고 나뭇가지 붙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동물과 자연의 본성을 아는 어떤 현인을 불러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신하들이 막 수소문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이제 불러왔나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뭐 어떻게 하더니만 그 나뭇가지 붙들고 있던 매가 정말로 이 왕이 전율을 일으킬 만큼 멋지고 아름답게 싹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이 왕이 놀라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불러가지고 물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현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 농부였어요. 아니 일반적인 농부, 보통 농부인데 이 일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저한테는 이건 너무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전문가들도 못했던 일인데 어떻게 당신은 이게 쉬운 일이라고 얘기하는가? 라고 얘기했더니만 농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한 일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새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새가 앉아있는 나뭇가지가 잘려져 나가니까 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가 앉아있는 나뭇가지가 잘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나뭇가지가 잘리는 그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 나뭇가지를 다 붙들고 앉아가지고는 순종의 날갯짓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순종의 날갯짓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고집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딱 붙들고 있는 내 고집이라고 하는 나뭇가지, 내 명예라고 하는 나뭇가지, 이 세상에 어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나뭇가지,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나뭇가지, 요거 딱 붙들고 있다가 그게 딱 부러지면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거 없으면은 비난받을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망할 것 같고 그래 꽉 붙들고 있는데 근데 고난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를 딱 잘라버리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귀가 그때 생기는 거죠. 순종의 귀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고난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게 한다.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왔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내가 왔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얘기죠. 제사와 예물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나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심중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이에요. 고난 이전에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는 복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잖아요. 제물을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게 그대로 되는 거, 그걸 복으로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이걸 바꾸어 줬다는 거죠. 내 삶의 고난이 이걸 바꾸어 줘서 나를 제물로 드리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겁게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입맛을 바꾸어 줬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걸 차려준다 그래도 내 입맛이 뭐 여기에 맞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거 차려줘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좋은 걸 여러분 차려준다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가 그 입맛이 거기에 안 맞아요. 다른 게 더 좋대요. 그럼 그거 아무리 좋은 거 해줘도 먹질 않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걸 차려주셔도 우리의 입맛이 세상에 가 있으면 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먹질 않죠.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맛을 바꾸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와 있게 만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거예요. 그리고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또 고난이 왔는가 그러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주는 유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내 인생 가운데 고민할 일이 또 이렇게 찾아왔는가? 이렇게 마음 불편한 일이 또 찾아왔는가? 그러지 말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얻게 하는 유익이 뭔가, 내가 잃어버리는 거 말고 얻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하나씩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게 될 거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가운데 주신 유익을 생각하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